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때로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함과 박약함을 어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저희들에게 속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농락을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삼가 어떻게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염치불고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자리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세상이 참 정말 요지경 세상인 거죠. 그냥 뭐 잠잠할 데가 없잖아요. 잠잠할 데가 없고 늘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그늘진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아기를 그렇게 때려서 끝내 그렇게까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인성이 메마르고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 그저 이 주일날 아침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홍해를 가르면 뭐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성지순례 가셔서 그쪽 사해바다 쪽으로 좀 걸어 다녀보세요. 많이도 말고 1시간만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참 옆에 물통을 가지고 다녀도요 목이 말라요. 그거 저 물 이렇게 1.5리터짜리 큰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금세 피어져요. 땀이 싹 빠져나가죠. 그리고 여기 허옇게 물을 묻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 문제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뭘 만난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동쪽 네게부 사막 지역에 사는
이 유목민들, 이 사람들을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피를 핥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종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근본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에서의 자손이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하고 첩이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 문제 없이 홍해를 건너고 문제 없이 뭔가를 착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보니까 늘 그쪽에 있다가 아말렉은 자기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이게 위협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가서 예봉을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습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 겁니다. 왜 나한테 문제가 이런 게 생겼냐? 묻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살아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는 늘 있다. 그러나 뭐만 있으면 된다?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문제가 뭘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그 소리는 하겠네. 그렇죠?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문제는 늘 있다. 문제 보고 놀라지 말자.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네. 그렇죠?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죠? 싸워라. 둘째는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첫 번째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는 건 어떻죠? 납득이 되죠. 그죠? 납득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좌벽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가겠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이죠. 상식적인 수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성경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신화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너 여호수아야, 너 가서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대응해라.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야 여기 다 모여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저 원수들을 무찌르자 이래가지고 다 같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서 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자지러졌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무슨 칼이라도 한번 창창창창 거리고 화살이라도 한번 쏘고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아직 싸우기도 전에 야 우리 죽게 됐다. 그리고요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그 공동묘지 많잖아. 근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이런 소리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은 벌써 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야 여기 모여라, 우리 전투하러 나가자 한다고 해서 다 같이 특발같이 모여서 대오를 정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웠을까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참 훌륭한 군대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가 돼서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전에 그런 어떤 그런 뭔가를 자기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전투를.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멜렉이 와서 갑자기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 창에 찔리고 막 이러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막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군인들이 막 탁 쏘면 막 그냥 쏘는 대로 막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월남전에서 M16으로 미군 병사들이 빼뚜콩 하나 잡는데 몇만 발 들었다고요? 20만 발 들었어요. 통계치 조금 이렇게 저렇게는 있지만 20만 발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막 대놓고 난사했다는 거거든요. 왜요? 두려워서. 사람이 총알이 빗발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도요, 사형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대변을 치려요, 대변을. 총알이 막 핑핑거리고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그랬죠. 대변 치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복부를 강타한대요. 그래서 사형수들도 어떻게 하죠? 여기 그 종아리 있는 데를 묶잖아요. 대변 치리니까. 그거 해놓으면 끌려가면서 질질질질 다 그렇게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 짜면 돼요. 근데 병사들은 그런 거 안 하더라도요. 그런 그 전투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터널 시야가 형성이 돼요. 전장에서는. 전투의 현장에서는요, 멀리 보면서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오는 사람 잡고 저기 오는 사람 잡고, 이건 영화예요. 그건 영화. 진짜로는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말들 이렇게 씌워놓은 것처럼요,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요거밖에.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 이래가지고 요것만 딱 봐요. 시간만 딱 보고 있어. 답답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아우를 수 있는 조망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 이런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게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로 나타난대요. 예,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가니까 지금 막 그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에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천천히 눈도 이렇게 깜빡이는 게 아니라 깜빡 이렇게 하는 거죠. 전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전투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전투를 해봤는데 안 그렇던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일반적으로 전투 현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무사히 마쳤죠. 총이나 칼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긴장을 하냐면은 전투를 마친 다음에 우리는 막 이렇게 수통에 물 마시고 막 뭐 이렇게 잘 그런 일이 없고요. 맥이 풀린다 그랬죠. 맥이 풀려요. 너무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맥이 풀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딱 모여 있다가요, 어느 순간 이게 혈액이 불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에 맞거나 칼에 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투 이후에 과다 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공포,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치고 베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대변질이죠. 대변질이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슬로우 비디오야. 슬로우 비디오. 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서 해도 딱 나는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지만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번도 군사훈련이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세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승리가 보장이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했다.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 그렇죠?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뭔가가 있나요? 그게 문제죠. 그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나가서 싸웠어. 그런데 이길지 질지 몰라요. 아니,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아말렉군이 훨씬 더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고 실전 경험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운이 좋으면 이런 소리 하죠. 예. 운이 좋으면 운에다가 맡기겠어요? 예? 신문에 그거 오늘의 뭐 운세 이런 거 보고 클릭해서 그래서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야.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이기고 잘 먹혔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진짜 백전백승하는 그런 군대처럼 아말렉을 싹 다 정리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야, 이거 인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일 내가 산 꼭대기 2285m를 올라가서 정상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니? 너 상식적인 수준 그 너머에 네가 준비하고 있니? 내놔봐 하시는 거죠. 모세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놓은 게 뭐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상식적인 수준 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운때가 맞으면 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것이 내가 아이들 고아로 만들고 내 생명 초계처럼 갖다 버리고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들깨 먹이가 되고 나라와 민족도 다 없어지는 그런 결정이라고 한다면 운이 좋으면 이 상식적인 수준에 이것이 잘 맞으면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상식적인 수준 그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일이라 그랬을까요? 노인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산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노인들이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뜨고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뭐예요?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 모세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내일. 기도 내일 하지 뭐. 네, 내일 하지. 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세는 아직 몰라요. 네, 내가 좀 힘들어도 온 전신이 삭신이 숙여도 내가 한번 우리 올라갑시다.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는 내일 산 위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을 오늘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들을 4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일단은 뭐예요? 이 할아버지들이 너무 고단하셨겠죠. 그죠? 예? 지팡이는 잡고 이렇게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고단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등산회를 조직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한 몇 년은 정상까지 잘 올라가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중턱까지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같이 옷은 이전처럼 똑같이 입었어. 예, 뭐 이 배낭에도 똑같이 다 맸어. 근데 한 10년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슭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등산복 입고 다 준비해 와가지고는 기슭에서 그냥 묵사발하고 이런 거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2285m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뭘 봤어요? 확 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간 분들에게 뭘 했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무슨 초계기니 뭐 조계 경보기니 뭐 이런 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딱 한눈에 딱 알아보죠.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딱 알아보는 거죠. 조망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 산 위로 올라가면 그 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체가 보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에서가 어땠죠? 에서의 조망권은 상식권이었죠. 그죠? 에서의 조망 수준은 상식적인 수준이었어요. 배고프니까 먹는다는 거. 그죠? 내가 지금 당장에 혹이 지니까 아직 장작은 먹은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먹어야지 살지 이거죠.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높았죠. 조망하는 게 어떻게 달랐죠? 장자권을 획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육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서하고요, 영적인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는 야곱하고요, 벌써 싸우기 전에 결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물거리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차원을 높이 올라가 보는 거죠. 높이 올라가 보는 거. 예.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m 올라간 사람도 200m 올라간 사람도 내가 마치 모든 걸 잘 아는 것처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정상에 올라가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100m 올라가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는 애기들이죠. 200m 올라가고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처럼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예. 진짜 정상에 올라가면 전모가 보이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올라가 보니까 어떻죠?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 다들 게임에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개미 같아요, 개미 같아. 이게 내가 세상이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건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기슭에 아직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경험하시면서 세상이 무지무지하게 커 보이고 위협적이고 세상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예. 진짜 올라가 보면 그렇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딱 알죠? 예, 그게 막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뭘 알게 되죠? 이 모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 승패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배 위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할아버지 세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시험은 쳐요.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 위에 누군가가 손을 들고 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다른 겁니다. 그게 달라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거예요. 나만큼도 다 알아. 아말렉도 자기들이 침공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응전해 올 거를 알고 있어요. 상식이에요. 그게 내가 아는 만큼 남도 알고 있어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만 알고 있으면 상식이 아니죠. 근데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서 높은 영적인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진짜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정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 있을 때는 산 기슭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 힘센 사람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 위에 올라가 보면 힘이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빨리 선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자는 따로 계시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정권자가 따로 계시구나. 결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걸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살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 저 식장산에 가면은 여기 대전 시내 모든 방송국에 그 중계탑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쪽 식장산까지 음파를 그죠? 전송해 주면 거기에서 이 충남, 대전, 이쪽 충북 일원으로 이 중부권으로 싹 전파를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11절에서는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이런 얘기예요. 손을 들면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을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점점 이게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손이 다 내려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아말렉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죠? 부랴부랴 돌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잡고 저쪽에는 훌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십장산 올라가면 시내산에 중계탑이 있었어. 모세형 중계탑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아론이 잡아서, 이게 아론이 두 팔로 이렇게 잡았으니까 중계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 갈래가 되네. 세 개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훌이 또 잡아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개였던 중계탑이 4개가 더 보태져가지고 6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6개의 손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요, 물론 내가 열심히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합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예? 같이 모였을 때 손을 잡아주는 그런 팀워크, 그런 공동체의 합력, 이런 것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능력이 싹 내려와서, 그죠? 능력이 내려와서 나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이스라엘 군대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중계탑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착 가는데, 이 중계탑이 안에 녹도 쓸고 막 이것저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선가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여러분,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거 이렇게 질문할 때 많으시죠.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이럴 때 많죠.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중계탑이 진짜 내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가감없이 그 안에 무슨 녹이 슬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끼어 있거나 중간에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소통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사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깨끗하게 그냥 그대로 직통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그죠? 우리 혈관에도 막 동맥경화 같은 건 어떤 겁니까? 피떡이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고. 그걸 한번 깨끗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회개해가지고서 쫙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없이 계속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뭉치고 또 뭉치고, 그런 것들이 가다가 이 혈행이 막 이렇게 가다가 막 걸리고, 이렇게 해서 고혈압 걸리고, 그죠? 나중에는 어느 곳에선가 터지고, 그래서 마비 오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6개의 손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6개의 손이 어때요?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하나도 걸릴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손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귀가 머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주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그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쫙 주시는 것,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2285m짜리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이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노구를 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그랬습니다. 기념해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어떤 대상이나 인물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념탑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그죠? 기념주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뭐라? 승리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이다. 여호수아야, 너 이거 꼭 네가 달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돼. 이거는 너의 공식이야. 산기슭에 머물면 안 돼.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마라. 올라가야 돼.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100m, 200m 오르고 다 오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정상에 올라가야지 다 보이는 거야.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라. 깨끗한 안테나 준비해.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공식이에요, 공식. 예,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그 다음 세대, 모세 그 다음 세대만 말입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수준의 산기슭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 영적인 봉우리를 향하여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그죠? 여러분, 용기를 잃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100m밖에 못 올라. 맞아요. 중꺾마도 모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예, 어디서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꺼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요. 예, 저를 보고 100m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올라가세요. 괜찮아요. 예, 꺾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용기 내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 나 물병 하나 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예, 올라가서 비록 손을 들었는데 누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좀 부르세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 거예요. 가서 손 들다가, 아우, 이거 난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 주변에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교제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깃발을 하나하나씩을 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 달고 다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 깃발 달고 평생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중계탑처럼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우리의 중계탑 같은 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산기슭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드높은 영적 봉우리를 향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